반갑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겠다. 누구를 쫓아내느냐 하면 이쪽에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금방 읽었던 10절에 읽었던 이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홍해는요. 바다 가운데로 쫙 갈라진 겁니다. 사실 홍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단강은 뭐냐? 요단강은 지금 현재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쳐서 수심도 깊어지고 넓이도 평소에 2~3배로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물이 많아서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00만의 인구들이 그냥 건너기는 불가능하죠. 수심이 6~7m인데 어떻게 거기를 다 지나겠어요? 100m인데 불가능하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법궤가 먼저 출발하라. 법궤가 이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발목까지 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밟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나갈 때 물이요, 이제 물벽이 생깁니다. 한쪽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쭉 내려오는 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지 않고 정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지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의 백성이 그걸로 지나가니까 피조물, 물도 피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셨는데 이제 내 백성이 좀 지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스탑한 거예요. 스탑한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물벽이 생긴 한쪽만. 물벽이 생기니까 여기 있던 물들은 계속 내려가서 여기는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럼 물이 싹 없어지고 나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으로 뭐 다 막 무릎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제대로 마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물벽을 세우고 그 땅도 삽시간에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연 법칙이 그때 이제 어겨지는 거죠. 왜요? 내 백성이 지나가겠다니까. 다 스탑한 거예요. 물이 스탑하고. 내 백성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진흙이 지금 진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물길을 없앴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빨리 물길을 없앱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죠. 이것으로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때에 7 족속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네 보는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왜 건너게 했느냐? 어차피 거기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게 하셨고, 첫 번째는 또
또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너게도 하시고 장애물 그대로 두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통해서,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은데 요단강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까? 물이 제일 많을 때인데 지금 수학의 이 계절에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돼?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믿음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 장애물, 요 힘든 것을 내가 극복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되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이 너에게 정말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장애물을 놔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인내로 극복하게 될 거예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한번 극복하면 어떤 확신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산 넘어 산이에요. 더 힘들어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가나안 7족속은 유명한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해서 너 이거 건너는 걸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리라는 것을 믿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요단도 허락하시고 또 여리고 성도 허락하시고 아이 성도 허락하시고 이런 강해 보이는 사람들, 거인족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서,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법궤가 먼저 가라. 이 3장에는요, 법궤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중심 단어예요.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3장에서는 광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이제 됩니다. 정착을 하죠. 반대예요. 광야하고는 반대입니다. 광야는 돌아다녔고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었고 여기는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요. 여기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완전 양상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청하여 지나갈 때, 법궤를 맨 자들이 밟기 시작할 때 물벽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앞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로 마른 땅까지, 마른 땅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또 가게 하시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를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게 생기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도 앞에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는, 반드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대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큰 문제와 같은 난관들도,
하나님 반드시 겪어내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장애물을 바라봐야겠죠.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건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힘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서 하나님 확신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